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 아멘. 태민이 일어나봐라. 태민이. 자, 올라와 이쪽으로. 신발 신고 올라도 돼. 자, 여기 딱 올라왔어서 그냥 올라와. 그냥 올라와. 예, 그렇지. 뒤로 돌아서. 그렇지. 참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드럼이 날로 늘어요. 예? 별로 안 느는 것 같아요. 드럼이 오늘 보니까 또 얼마나 잘 치는지 말이에요. 참 어깨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기도가 길어지면 계속 두들겨야 되거든 저거를. 얼마나 어깨가 아프겠냐고. 그래서 어깨 어쩌니 안 아프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너무 기특해가지고 자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하는 거야. 크게 자 마이크 줄 테니까 세 번 사정없이 한번 해봐.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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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아유 참. 억지로 시켜서 할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춘기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룻기서를 이제 봤습니다. 룻기서를 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여성들의 이름이 4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4사람의 이름들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룻기서를 봐야 되고 성경 66권은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속사적 맥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먼저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크게 한번 읽고 그러고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펴보세요. 읽다가 포기하는 장 마태복음 1장이에요. 이름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할렐루야. 자, 잘 읽으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꿰뚫어 보시고 첫째 날부터 말씀이 계속 이어서 내려가는 거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거들랑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동영상 보시고 보니까 날로 이게 좋아요 이게 많더라고. 누가 그렇게 올리시는지. 아무튼 뭐 좋아요. 싫다는 사람 없으니까. 자, 첫째 마태복음 1장은 누구를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지금 읽으셨는데 6절까지 여기에 보면 이제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다말은 유다의 큰 며느리예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지요. 넷째 아들 유다의 큰 며느리. 자, 그런데 유다에게서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이라고 하는 이 큰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은 엘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부부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고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과 다말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이 자녀가 없이 특히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하고 합방을 해서 형 대신에 후사를 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아들이 아내에게서 아이가 없이 죽으니까 유다가 오난을 형수에게 보내가지고 후사를 잇게 해요. 그런데 오난이 거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오난이 죽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셀라를 보내려고 그랬더니 셀라는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결국은 다말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못 낳아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타켓으로 삼느냐 하면 시아버지 유다를 다말이 타켓으로 삼아요. 그래서 창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다와 합방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합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게 베레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어떻게 며느리인 줄 모르고 합방을 했지만 창녀인 줄 알고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유다가 세상에 어떻게 창녀하고 잠을 잘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설명하려면 제가 해야 할 설교를 못 해버려요. 그건 어디가 있느냐 하면 김옥원 목사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제가 거기에 언급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시걸랑 그 책을 보시면 나옵니다. 책값이 좀 비싸요. 자, 아무튼 유다가 그의 며느리 큰아들의 아내와 더불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 후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인이 등장이 되는데 그 여인이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우리 이제 이미 봤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족속?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죠. 아모리 족속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누구와 결합을 하게 되냐면 살몬이라고 하는 자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살몬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지요? 살몬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지역에 파견을 했는데 2명의 정탐꾼, 즉 라합이 보호해줬던 그 중에 1명의 정탐꾼이 살몬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라합이 자기가 보호해줬던 그 2명 중에 1명의 정탐꾼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라합이 먼저 살몬에게 첫눈에 반하여 버렸더라. 없어요. 살몬이 창녀 라합에게 뿅 갔더라. 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지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둘 사이에 오벳이라고 하는 자가 태어나게 돼요. 보아스, 그렇지. 잘했어. 보아스라고 하는 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룻과의 관계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벳이 태어나게 되지. 자,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다윗을 낳아.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룻은 암몬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 암몬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그 롯과 헤어집니다. 재산 갈등 때문에 헤어지게 돼요. 그 헤어지고 난 다음에 롯은 굉장히 좋은 아주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좋은 소알들에 있는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거기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땅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벗어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롯의 딸과 그의 아버지였던 롯의 딸과 그 아버지였던 롯과 같이
아이를 낳아요. 동침해가지고 아버지를 술을 먹여먹은 게 포도주를 잔뜩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은 바로 이 암몬 족속의 후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로 나옵니다. 밧세바죠. 밧세바는 누구냐면 유부녀입니다. 가정을 가진 유부녀. 그래서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밧세바가 누구를 낳게 되냐면 솔로몬을 낳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불륜의 관계지요. 사실은 이게 불륜 관계. 불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게 자, 다말은 유다의 큰 며느리인데 이 큰 며느리에게서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면서 족보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다의 후손이었던 살모니 라합이라고 하는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룻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고 이 보아스는 암몬 자손이었던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게 되고 이세를 낳게 되고 다윗을 낳게 되고 밧세바는 유부녀 불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태어나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이 되는데 이 4명의 여인들이 하나같이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방 여인이거나 불륜이거나 그리고 또 암몬 족속이거나 창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낳거나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들은 인간의 이해의 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선택의 역사는 펼쳐지게 된다. 우리 인간의 이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으세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려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누구 하나 멀쩡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게 되고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혈통조차도 멀쩡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어서는 인간이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드릴 말씀 핵심이 이겁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지금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자, 룻기서 이제 1장 16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리인데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서 살았던 갈대아 우르, 몇 대를 흘러서 계속 살았던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일단은 떠나지 않으면 그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오랫동안 너희 손조의 대를 이어서 살았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사를 진짜 많이 가요. 근데 이사를 하고 싶어서 할 때가 많을까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 이사를 일단 여러분 다 이렇게 이사를 해서 자리를 잡아놓으면 이사 한번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사하고 싶어서 하는 게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어쩔 수 없이. 왜? 사역지 따라서 옮겨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뭐 이삿짐 센터가 있어가지고 참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그냥 죄 없는 우리 친구들 전부 다 불러다가 교회 봉고차 갔다가 그냥 막 친구들도 야 너희 교회 봉고차들 좀 가져와라 해가지고 각 교회 봉고차들 가져와가지고 막 실어 날리고 막 그러면서 이사를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돈이 더 들더라고. 그게 이삿짐 센터 부르는 것보다 더 들어. 왜냐하면 차들 가져왔으니까 기름 넣어줘야 될 거예요. 차 썼으니까 기름 넣어줘야지, 밥 사줘야지,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돌아가라고 좀 차비도 좀 주고, 이러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돈이 더 들어. 그냥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딱 맡겨버리면 속 편한데 아쉬운 소리 해야지. 근데 어찌됐건 떠나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사역을 찾아서 이사를 하는 거지, 이 사역지도 없는데 이사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떠나야 할 자리, 지금 이 룻에게는 그의 땅은 어디라고요? 모압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친정에서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룻은 그 자리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가 가는 길을 향해서 떠납니다. 이게 바로 룻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떠나야 돼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잘 떠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계획과 섭리와 뜻이 딱 맞아 떨어져 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대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은 어머니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감으로 인해서 정말 대박 맞은 여인이 룻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명령하시니까 말씀을 따라서 시작, 말씀을 따라서 시작,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 사명을 위해서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 자기의 남편이 있었고 죽었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적으로 보면 불륜의 관계인 것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해의 폭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더불어, 그것도 시아버지를 꼬시려고 장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를 낳느냐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다. 시작. 어떤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머물렀던 땅에 기근이 극심하니까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젖줄이 있었잖아요. 나일강은 안 마른다고 그랬지요. 나일강이 마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풍족해요. 그래서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계획과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그 땅에 머무르라고 하니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니까 머물렀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돼요. 머물되 오래 머물렀더니 시작, 오래 머물렀더니 시작, 오래 머물렀더니.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두 번째 뭘 했느냐 하면 농사하였다. 시작. 뭐라 했다고요? 농사를 했어요. 무슨 농사가 되겠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기근이 극심해가지고 그래서 떠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농사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무르라고 하니까 머물러서 그냥 머물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땅에서 힘든 그 자리에서 고된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아픔의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어떻게 했다? 열심히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무릇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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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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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 할렐루야. 그 척박한 땅에서 이삭이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오래 머물면서 그냥 머물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셨던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뿌렸더니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그 자리에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의 결실을 경험하게 하신다. 좋은 땅에서 금싸라기 땅에서 씨 뿌려가지고 결실 얻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데 인간의 이해의 폭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데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축복이에요. 이번 40일 성회기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고난의 순간들을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겪냐,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또한 싹 피우고 향기나게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 기대할 수도 없었던 척박한 땅에서 그냥 머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깨어서 씨를 뿌리게 됨으로 인해서 100배의 결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보상, 축복,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시작.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시작. 어떻게 됐다고요? 장대하고 왕성하고 또 거부가 되었더라. 근데 거기에 보면 마침내 그랬어요. 시작. 마침내. 머물러라. 세상적으로 보면 머무를 수 없는 떠나야 할 그 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머물러 있어. 가만히 있어.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있었는데 왜 안 될까? 가만히 있기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래요? 너 가만히 있기만 하니까 안 되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열심으로 농사하고 열심으로 수고하고 열심으로 씨를 뿌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이번 40일 성회는 우리 영적인 거부가 됩시다. 영적인 거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40일 성회는 농사하는 그런 해란 말이에요. 농사하는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자리일까?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 시작. 돌아갈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극심하니까,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떠났던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 자리였단 말이에요. 거기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베들레헴 자리에서 전부 다 떠나는데, 살기 위해서 떠났던 자리에서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러고 다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에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자, 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루키스 1장 13절. 자, 먼저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어떻게 돌아가겠나이다. 자, 그러면서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지금 이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 그 땅을 벗어나는데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떠나는데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번쩍 들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왜?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시는데,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후손에서 고조모가 되어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룻의 후손에게서 8명의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난 너무 부러워. 여러분, 그런 부러움 갖고 계시잖아요. 응? 여러분의 후손에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선교사도 나오고 하나님의 큰일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회방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공격하는 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여 나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얼마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보필하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의 후손에서 8명의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왔다.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다.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어떻게 룻이 돌아가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압 땅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방향 잘 잡으셔야 돼요. 자리 잘 잡으셔야 된다고. 내가 떠나가야 할 자리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자리인지.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머무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거요. 돌아가야 할 자리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에 이 자리를 잡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당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나?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나? 간단하게 볼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게 무슨 목사라고 앞에서 설교하고 있냐고. 갑자기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나를 보라고. 여러분 보실 때 거룩해 보이세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게 무슨 목사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써주시고 계시잖아요. 뭐 이런 게 있어. 옆 사람한테 시작. 시키면 하라고 그랬잖아요. 시작.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완전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럼 투성이고 흠과 티가 많은 자들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완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들이 선택받을 수 있나? 나도 이 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서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떠나야 할 자리, 떠나야 할 때는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목사는 항상 3가지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배고플 준비, 뭐 요즘은 배고픈 목사 없지만 배고플 준비, 떠날 준비, 설교 준비, 3가지. 언제 설교를 시킬지 모르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내가 40일 성회 기간에 한번 세우고 싶은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미리 이야기해놨어요. 목사님 언제 한번 세울지 몰라. 부목사님 나봐. 긴장하고 있으라고. 언제 한번 세워가지고 부흥회 한번 1일 부흥회 하게 할지 모른다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면서 그 방향을 잘 잡고 가게 될 때 떠났던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그때 자리를 잡고 방향을 잡고 출발하면 그게 늦은 게 아니야. 그게 빠른 거예요. 그러고 바로 돌아가고 룻은 그의 고향이고 정든 땅이고 거기에는 자기 친인척들이 다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가 돌아갈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정확하게 잡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기업물을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나오미도 더불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 주여 제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작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방향을 잡는 송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